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계획을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언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 후 4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다를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쓰신 사도 바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한 5년 늦게 태어났어서 62세경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온 백성이 국교로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다시 말해서 자기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때를 대비하며 엄청 율법에 따라서, 여기에는 전통이라고 나오는데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 율법의 생활을 금식하고 11조하며 엄격하게 지내왔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고, 여기서 사울이 고백했듯이 자기는 동료들 중에서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으로 소문났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걸 지키는 데는 타의 추종을 표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단 종교가 생긴 거죠. 이단 종교. 무슨 종교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유대교가 봤을 때 갑자기 이단 종교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은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왔다고 하면서 이미 왔다가 가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도 안 지킨다 이겁니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 봤을 때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쫓아다니고 잡아서 투옥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의 골수문자였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예수를 전하면서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앞에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말씀에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사도 바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성형을 안 해서 그대로 있는데 그 마음, 그 심령, 그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가 이제 많은 그 새로 생긴 종교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잡으러 가는 중에 이 길에서 말을 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큰 빛이 비쳤어요. 우리가 태양을 쳐다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보다 더 강한 확 빛이 비치니까 땅에 딱 떨어져서 완전히 기절하다시피 땅으로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눈이 멀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순간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할 일을 줄 테니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러졌는가 하고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내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강한 불빛을 봐서 장님이 되어버렸고 이제 식음을 전폐한 채로 완전히 이상하게 말도 못하는 채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너가 지금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라. 그가 기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사람 잡아가는 사람인데 안 되겠는데요? 죽겠는데 하고 자백할지 모르는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내가 이방인에게 왕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치료하고 이제 새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 있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사도 바울은 이제 무려 13년에 걸쳐서 다소 지역과 아라비아에 가서 새 사람이 되는 훈련과 또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연구하고 만나게 됩니다. 약 3년, 13년의 수련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나타난 사도 바울은 정말 완전히 더 변한 사람으로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담대한 사람으로 완전히 단단한 쇳돌 같은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두 장만 넘기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나 이 외의 일을 보사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명령하는 것이다. 자기 한 사람 이제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내 몸도 가누기 힘든 세상에 정말 죽기 살기로 얻어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떨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고 그런 모든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을 다 받고 태장을 받고 40에 감안하는 매를 맞고 이러한 고통을 참 아주 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 믿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 친지들, 이웃들을 하나 거역하기도 거절하기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배고프고 춥고 떨리는 그 세상을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버티는 아주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아주 예수님으로 인한 확신이 가득 찬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리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게 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은 가만히 가서 내가 연구해보니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아, 내가 지금 변화된 것이 아니고 내가 연구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부르셨구나.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는가? 라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스스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은 더 좋다 생각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하기는 힘들지만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철저한 지난날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혼내고 힘들게 하며 투옥시키고 했었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내 지난날이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날이니 안타깝고 짝이 없어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야말로 명예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이제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명예 모든 권력과 끈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라. 똥. 더럽단 말이에요. 너무 더러워. 보기도 싫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맡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똥을 위해서 매일 우리는 학원 다니고 그 똥을 위해서 야간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여서 그 똥을 우리는 가지고 오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 더럽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루이비통이 아니고 똥이다. 똥. 모든 것이 똥이다. 그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무엇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날을 생각하니 가슴 답답하고 하면서 나 이제 지난 모든 영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극심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고 아주 버릴 만큼 정말 죽일 만큼 추악한 놈이다. 정말 그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니 나보다 정말 좋고 훌륭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많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를 불리셨다는 사실을 그 악한 독한 사람을 나를 불러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주변에 많은 제자들도 있고 깨끗한 제자들도 많고 정말 주님과 가까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 끼워주셔서 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예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에게도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나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보라 이겁니다. 나를 보라. 얼굴이 새로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과 내가 지금 사는 것을 보라. 한번 봐봐라. 숨기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는 바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천국 백성의 자세로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천국 백성이라고 입으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말과 사는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전한 갈등과 투구로 시기와 질투로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지칠 만큼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러다가 때로 알지 못하는 시기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랑했는데 나는 언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으로만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은 과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첫째는 회개하는 돌아서는 마음이었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 완전히 하늘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나의 자존심, 나의 탐욕, 세상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를 향한 자존심, 하늘나라를 향한 욕심, 하늘나라를 향한 경쟁심으로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의 앞에 있는 날들이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냄새나는 것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앞에 있는 남아있는 날들이 더욱 안개와 같은 캄캄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확 트이게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 칠삭둥이 같은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산과 강과 바다와 모든 골짜기의 위험, 이방인과 동족의 위험, 돌과 매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끝내 단두대에 순교하며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봐주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끼워달라. 그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다. 궁금하다.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 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며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한 새 것이 된 삶입니다. 새 것이 된 삶이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베푸실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을 때에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살아나셔서 보는 데서 40을 사시다가 보는 데서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가시면서 다시 온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 날을 향하여 그러한 날을 위하여 그러한 날을 바라보며 만들어가며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소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택하신 성도를 향한 약속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